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정확한 시계를 알 수 없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계가 두 개면 시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무엇이 정확한지 방해거리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것 하면 잘하겠지, 저것 하면 잘하겠지, 여기 직접 저기 직접 되면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요즘 사회는 분주합니다. 복잡한 시대죠. 그리고 주의력이 분산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한데도 결과와 열매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망스럽고 낙심이 가득하지요. 왜 부지런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못마땅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지 그 정해놓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 하다가 저것 집중되다가 어느 것 하나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급한 일, 바쁜 일,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닐 경우가 99%입니다. 급한 일, 바쁜 일은요, 지나가면 안 해도 될 일이 대부분이죠. 중요한 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 중요한 일이겠죠. 급하고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부분의 일은 쾌락을 추구하는 죄된 일이 많습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죠. 돈 많이 번다, 이게 목표가 되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죄 짓는 데 씁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는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우선순위는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가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을 살펴보면 시위대 감옥으로 이감된 순간이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시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저도 처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왔을 때 하숙집 같은 데서 자기가 세를 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됐던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죠. 그런데 지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져서 진짜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로마의 감옥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특히나 시위대 감옥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발에 채면요 툭툭 차고 지나갑니다.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시위대 감옥에 옮겨졌다는 것은 어쩌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사형이 빨리 집행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시위대 감옥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위대 안에서의 생활이 이처럼 험난할 것을 예상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떡하나, 가택연금 당할 때는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까, 식사는 제대로 하실까,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더 염려하게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보다 형편이 더 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자기 성질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기도 염려하지 않는 그 말을
당신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것, 막다른 골목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이 됐을까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염려거리가 다 있습니다. 염려의 특징이 뭡니까? 훈련을 안 시키고 또 불러들이지 않아도 잘 다가와서 잘 성장한다는 것이 염려죠. 걱정거리 하나 있어 보십시오. 점점 커집니다. 집도 짓습니다. 내 삶 전체를 삼켜버리죠. 사람은 어리석게도 10년 후의 일까지 다 땡겨서 염려합니다.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3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데 10년 후의 일까지 당겨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면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아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저도 강단에서 걱정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깊이 염려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는데 걱정을 아무리 깊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 낭비죠. 오히려 걱정하면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둠에 눌리고 한 대상을 찾아놨습니다. 타겟. 내 걱정을 쏟아버리고 염려를 쏟아버릴 수 있는 한 타겟을 자꾸 찾아나서죠. 이게 비겁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라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엉망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돌보신답니다. 구약 성경책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염려하라가 아닙니다. 염려할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죠. 염려를 하게 되면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속의 사회에서 염려만 하기 때문에 문제밖에 안 보이죠. 나에게만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보기 시작하죠. 이것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염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염려하게 되는 사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 귀여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 속에 쌓이지 마시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안 되대요.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일거수일투족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다 합쳐서 감사하라.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라. 거의 범사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려고 앉았으니까 염려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이요, 마음에 울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루어 가실 하나님, 모든 것을 어깨 힘 다 빼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받은 것이 없어도 이미 다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기도한다고요? 믿음 없이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 깡패 같은 기질 다 가지고 기도한다고 늘 앉아있다고요? 그 기질 안 바뀌면 백날 기도해도 그냥 그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져왔으면 염려가 없어지고 기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70년을 돌아보고 60년을 돌아보고 50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안 왔던 이 문제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으면 오늘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홍해 건너편부터 바다를 가르시고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믿음과 인내지요. 그와 같이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없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클까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까요? 알면 얼마나 알까요? 태평양 바닷물에 한 방울 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 굴린다고 시간 낭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는 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장소가 마음과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환경이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때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응답이 없으면 환경에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더러운 생각이 들면요, 그 응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주된 관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장소가 마음과 생각인 것이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된다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시위대 감옥에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눈 뜨면요, 바뀌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죠. 골로새서 3장 15절 꼭 외우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돌 퐁당퐁당 던지면서 불안을 조성하도록 부르는 게 아니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걸 위해서는요,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환경이 더 좋아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옥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라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도 초월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